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선의로 해준 것과 선의로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해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내 마음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편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기분 나쁘다고 합니다. 마음이 상한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사실은 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상대편이 내 의도를 오해하게 될 때에 민망해지게 됩니다. 내 본심은 정말 그게 아닌데, 나 정말 잘 되라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고 행동인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게 되면 속상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종종 자녀의 입장에서 듣기 싫은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모의 말을 들은 자녀들은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자꾸 뭐라고 해? 성적이 떨어진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호통을 치지요. 너 다음에도 이렇게 공부하려면 나한테 아빠로 부르지도 마라 이놈아.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저씨. 이 아들은 더 잘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을 오해를 합니다.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해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죠. 그런데 포로 속에서 나라가 망하고 절망을 하게 되어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특별한 백성이고 그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 바로 성전인데 이 성전만큼은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스스로 허물지는 않으시리라.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예언합니다. 절대로 이 성전이 안 무너질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죠. 근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초롱성 같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인 하나님의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왕족들과 귀족들과 상류층 인사들은 붙잡혀 처형을 당하게 되고요. 수많은 군사들은 전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될 똑똑한 청소년들은 다 포로로 붙잡아 갑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변질되고 오염된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전보다 더 강화시키고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런 고난의 시기를 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회복시키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과정이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이방 족속들에게 연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든 포로 생활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이라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삶 현장 속에 종종 힘든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는 것이 아닐까?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든지 더 좋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시고 더 귀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이고 아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복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주시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연단의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혹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기도 하고 절망과 좌절과 낙심에 빠질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달해 주시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전달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믿으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회복시키시고 담대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